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285m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몹시 춥습니다. 정상 주변에 뜨거운 물을 파는 곳이 있는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도 한국의 컵라면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그곳에서는 모세의 산이라 이런 뜻의 제벨무사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에 시내산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인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위치인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미디안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1967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출애굽 루트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시도했는데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산이 검게 불타 있는 흔적이 있고, 그 산 전체를 사우디가 이렇게 철조망으로 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 산 주변에 보면 많은 유적 유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곳이 오히려 신의 산이라고 본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두 곳을 비교해 보고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유적지라는 것은 그곳에서 발굴되는 유적 유물들이 출애굽 시대보다 한참 후인 로마 시대 그런 유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학설은 부정당하고 여전히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두 곳에 소개가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하고 또 신명기 5장 2절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내산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출애굽에서는 시내산으로 소개되고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사실은 다 같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무등산에 천왕봉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산 전체는 호렙산이고 호렙산의 정상이 시내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이름에는 그러나 친밀감과 함께 경외감도 담겨 있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끝난 후에 우레와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백성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강림으로 세키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신의 현현인 거죠. 신이
직접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강림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말할 때 그걸 주신 하나님은 바로 신적인 분이시고 초월적인 품격과 율법의 권위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말했느냐, 이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신이 현현하시고 직접 신이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이런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난 체험과 열정은 왜곡되기가 쉽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사변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만 가지고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지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이 영적 체험만 하게 되어지면 자칫 참으로 이렇게 사공 없는 배처럼 이렇게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날게 되듯이 두 날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가 길고 한쪽 날개가 짧다면 아마 그 새는 하늘을 날 때 빙빙 돌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때 신앙의 확신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깊은 은혜와 영적인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그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말아라,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함부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교만해지거나 마치 자신이 잘나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잘나서 병 고쳤다, 이런 말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교역자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로마에 가서 계단 성당에 갑니다. 계단 성당은 어떤 것이냐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모친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그 계단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28개의 그 계단을 이렇게 그대로 떼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계단을 그대로 복원하고 그 계단을 감싸서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이죠. 이게 계단 성당입니다. 그래 루터도 계단에 무릎을 꿇고 그 한 계단씩 한 계단씩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으면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계단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인간적인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고백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고행과 수양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계단을 무릎 꿇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오르고 내린다 할지라도 이런 고행으로, 이런 수양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기가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고 율법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영상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오거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할 때 율법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영상 보시고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한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온화하고 맑은 모습의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설교로 나와서 조용하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간증하셨는데요. 어느 날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바다에 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구명대를 잡았지만 구명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구명대를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의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이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져줍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친구가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오고 핍박과 위협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도 좀 보고 따돌림 당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유혹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시대적인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사야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 모두 하나님 만나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소명이든지 사명이든지 비전과 꿈이든지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는 좀씩 다를지 몰라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명 생기고 사명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냐? 그들을 만나시고 주시는 사명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가정이 되고 이웃 국가에게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정착 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조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다윗 왕이 등장하죠. 역대 모든 열왕들은 그 믿음의 기준, 그 신앙의 척도가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아무개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아무개 왕은 다윗과는 달라서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렇게 다윗이 그 신앙의 척도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은 기쁨을 준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줬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의 생전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레인을 제외하고서도 설렁설렁 셌는데도 군대에 나올 만한 그런 장병들 숫자가 130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0만의 대군이면은 제국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18만 5천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이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되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그 복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끌어서 복 넘어 복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의 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매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꼭 가슴에 계란 하나를 품고 와서 사택을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설교하세요. 항상 계란 하나를 가져다 줘요. 저도 강진 칠양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수년간 꼭 계란 한 개를 가져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천국 가셨지만 눈물이 나게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서 사양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매주 가져오셔요. 근데 한번 물어요.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쯤 시간이 걸려요? 걸어서 3시간 걸린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젊은 사람인데도 사택에서 교회까지 몇 발짝 가면 되지만 강원도가 얼마나 춥습니까? 춥다고 움츠러드는데 저 연세 드신 분이 3시간 동안 계란을 품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 나게 고맙고 그러면서도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교회 봉고차를 사야 되겠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차를 사자고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전 교인들 회의를 했는데 다 같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하고 헌금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시골교회에서 차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시불로 살 수 있는 헌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시골 마을 사람들이 차 타는 재미로 교회도 나와가지고 전도도 많이 됐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에 출타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니까 문제는 그 차가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걱정된 마음으로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차야 사면 되죠. 목사님 어디 건강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목사님이 또 교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차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서울에 출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서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일은 며칠 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를 찾았다, 그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멘이죠. 가정은 뭐냐? 서로 축복이 되는 것. 교회가 뭐냐? 성도가 서로 축복하는 것.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날마다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든든히 서가고 붕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야 하죠. 이것을 생활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면 내가 복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복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차량을 도둑 맞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픈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회에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주는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큰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참 많이 받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이 균형 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 해외에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